벨레인 벨레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또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아이들이 슬피 울어도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었던 것은 이 당시 결혼식 풍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 곡조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슬피 울었던 것은 아이들이 이 당시 장례의 풍습을 흉내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 때 여인들이 애곡을 하면 그 애곡하는 소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동무들이 춤을 추지 않고 또 아이들이 슬피 울어도 동무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주 금식을 하고 또 술도 마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세리나 창기 같은 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또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퍼뜨리면서 다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또 전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겉으로 비춰지는 외적인 모습들만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메시아로 믿었던 반면에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한쪽 손의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그 회중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때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포로시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무감각한, 굳어진, 단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는지를 함께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마음이 완악하고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드럽고 순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한 것,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고 있는 것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다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죠. 성경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의로운 사람들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또 단단해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완악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완악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냐면 우리가 입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비판의 말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함부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의 말,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도 역시 이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의 말, 안 좋은 말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판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 또 비판의 말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판의 말을 듣는 것, 물론 그것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말을 듣는 것은 그냥 그 말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절대로 서로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언제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또 그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 것들의 욕심을 부릴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완악해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 때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또 제자들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2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당시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여러 많은 지역들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많이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을 말씀하셨고, 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도 언급하셨는데요. 이 세 지역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지내셨던 곳이었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그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북쪽 방향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지역들을 많이 다니셨고, 또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들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그렇게 많이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만약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권능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심판날의 두로와 시돈이 이 지역들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의 소돔성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은 단단한 마음들이 풀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모든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할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또 반면에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할 때,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은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선택 교리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들을 날마다 죽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면서 언제든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때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또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멍에는 사람이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 등과 같은 이런 가축의 목에 얹어매었던 그 나무 막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두 마리의 동물에다가 멍에를 함께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이 세신 분이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힘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채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진 상태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를 않고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28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고 안식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의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쉼과 안식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